네, 오늘 화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제 절반 정도 마쳐졌음을 함께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성벽 공사가 이제 재건이 이제 절반 정도 마쳐졌을 때 대적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롱과 비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조롱과 그 비방 앞에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내었습니다. 즉 기도 소리로 원수의 그 조롱의 소리를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불평이나 어떤 좌절이나 어떤 감정을 쏟아내어도 넉넉히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느헤미야였고, 하나님께 맡기는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기도 소리로 원수의 조롱의 소리를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외부에서 공격하는 대적들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전 4장 초반에서 우리는 산발랏과 도비아 이 두 사람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조롱했었던 걸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조롱 작전에 실패하자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연합하여서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이 오늘 말씀 7절에 등장하는 산발랏 그리고 도비아 그리고 그 옆에 암몬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보입니다. 즉 이 네 사람들, 이 네 종족들, 이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서 곳곳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까? 7절 말씀 우리 파란색 글씨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이것을 직역하면 벽의 치유가 계속 진행되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즉 성벽을 다시 쌓는 일 그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 이들의 회복을 질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망해가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가실 때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땅은, 그 비어있는 예루살렘 땅은 대적들이 자주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벽이 세워져 간다,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들의 교통에도 불편해지고 전쟁에 대한 압박도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8절부터 대적들의 적대 행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이제 말로만 하던 이 대적들은 본격적으로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여전히 남아있는 습관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전히 기도와 더불어서 실제적인 방어를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계속해서 등장했던 영적인 기도와 그의 실제적인 준비 태세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만 한다면 모든 이야기는 아마 순조롭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실제적인 방어 태세, 즉 파수꾼을 방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반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첫 번째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피로감의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시점에서 피로를 말한다, 굉장히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본 것처럼 이제 성벽 공사가 절반 정도 이루어졌을 때, 절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 그때 아마 육신의 피곤함과 정신적인 위기감이 올 만한 때이지도 않겠습니까? 절반 정도 이루어졌을 때 이룬 것은 많지 않고 이루어야 될 것은 많아 보이는, 마치 1년 중에 6월이나 7월에 그 무더운 여름처럼 마음이 지쳐가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피로감 속에 이제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들의 반응은 극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제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시무시한 기습 공격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10번이나 전달하면서 이 공동체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2절에 나오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수들의 공격을 예상하고 들었으면서 상상하고, 그것을 상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더욱 극심한 공포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성벽 공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 동서남북 대적들과 그 근접한 곳의 출신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족들이 10번이나 찾아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은 공사할 때가 아닙니다. 그만 돌아오십시오.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웬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10번이나 찾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극심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성벽을 쌓는 일,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실제로 나를 피곤하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일이 실제로 나를 두렵게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는 이렇게도 갈등합니다. 내 사회생활의 일부를 포기해야 될 만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일까? 내게 큰 이득이 되는 선택을 포기해야 될 만큼 내가 정직하고 진실할 필요가 있을까? 피로를 이겨내고 피로를 지켜내야 될 만큼 경건의 시간이 내게 중요할까? 내 소중한 시간을 희생해야 될 만큼
직분이, 내가 맡고 있는 이 봉사가 가치 있는 일일까? 이 갈등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주인공이 내가 될 때는 다르게 되죠. 쉽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모든 문제 자체, 이 모든 갈등 자체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나도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그런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손해보지 마시고 대신에 나도 손해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을 계속 쌓을 테니 내 생활에 위협하는 적도 알아서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적들의 공격 앞에, 이 하나님의 이 험난한 이 상황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쭤보기보다는 내 안의 두려움과 절망을 없애달라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이런 연약함을 가진 이스라엘 공동체는 엄청난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분명히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신실하게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움 없이 신실하게 이제는 단단히 무장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성을 직접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방법,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들을 강한 용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대적들, 문제들, 갈등들 그 자체를 충분히 없애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비슷한 문제, 또 다른 대적들이 찾아왔을 때 그 공격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무장시키시고 강한 용사로 만드시면서 그 대적과 그 문제를 이기시는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강하게 만드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의 처음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선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번 하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달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14절 다음 파란색 부분에 이렇게 빨간색 부분에 말합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라는 것,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이 공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느헤미야에게 듣게 되면서 이들의 나태함, 이들의 게으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겠다, 그 열정으로 성벽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마지막에 말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영적 무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 맡은 사명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족을 진정으로 지키는 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가족을 위하여 싸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된 이유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적들의 작전이 무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의 꾀를 하나님께서 패하심으로 실제적인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애초에 이 공격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현재 누구의 조서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까? 왕의 조서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즉, 왕의 조서를 받고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던 결과였기 때문에 이는 대적들이 공격하는 순간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7절과 18절 말씀에 이제 그것을 무장시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각자의 임무에 맞게 무기를 지급하였고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같이 한 손으로 일하는 자에게는 한 손의 무기를 잡게 했고, 18절과 같이 두 손으로 일하는 자에게는 허리에 칼을 차게 했습니다. 또 가깝거나 멀거나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호할 수 있도록 나팔 부는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22절과 같이 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대적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23절과 같이 느헤미야 자신도 옷을 벗지 않고 물을 뜨러 갈 때도 손에서 무기를 놓지 않습니다. 늘 깨어서 경계하고 성을 지키는 동시에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벽의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연약한 백성을 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즉, 나아올 때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깨어서 나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무장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몸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이제 노동의 시간은 저녁 별이 뜰 때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손에 든 무기 그리고 허리에 찬 칼, 그것 때문에 일의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예전보다 몸이 훨씬 더 피곤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갑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피로감이 가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절망적인 불평과 피로감, 두려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명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무장시키신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대장을 보내주었으나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그것으로 선포하여 그들을 촉구하였으나 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참된 계시로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장하게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어떤 공격도 막아낼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피로할 수 있고 절망을 상대하여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무기, 모든 지혜, 모든 용기, 모든 담대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십니다. 대적들의 공격, 압박, 그것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단련시키시고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초인적인 의지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잘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었고 하나님께 물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담대하십시오. 피로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절망적인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에 대하여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기도 속에, 오늘 이 감사헌금의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아픈 환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우에게 하나님 성령님으로 함께 하셔서 치료에 힘도 더하여 주시고, 의료진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를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기도 제목을 올리는 자와 그 가정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